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정말 부름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예배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특별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남아있는 많은 숨은 문제가 실제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 불신앙들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오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을 살리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대 이 현장에 정말 복음이 없어 저주지향 지옥 근세에 빠져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고, 이 교회 모두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육신적 메시아와 서민사상에 묶여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흑암의 계기에 놀아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38의 언약 잡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며 절대 제자의 큰 그릇으로 준비케 하심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세절기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누리며 이 시대 이 현장 살리고 지키는 정말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회복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손과 피터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한빛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를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 속에 최고의 행복 누리는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후대들 이러한 발판과 배경 위에 정말 부흥 가진 후대들도 성장해 이 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WRC 대를 비롯한 정말 우리 자체 수련회 지금 오늘 하기로 했던 그 성경 골든벨 연기된 이 골든벨 대회와 하나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 공동체 수련회 특히 우리 갈래 공동체 수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수련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저곳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히 유럽에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 통일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 주시옵고 세계복음하는 하시는 이 일에 피곤치 않도록 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은혜 속에 최고의 행복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시간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우리 이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냥이 아니고요. 그냥 멘트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주 좋은 그 결단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데, 물론 임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데 혹시 다음 타자가 누군지 몰라도 또 교회 안 오고 이런 일 없겠죠? 예. 정말 은혜롭게 또 여러분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 우리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고 한데, 혹시나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큰 실패를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인생을 정말로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비싸고 좋은 음식 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재료의 맛을 몰라서, 참맛을 몰라서 우리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유럽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갔을 때, 그때 이제 초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누가 아주 비싼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하여튼 제가 들어봤던 아주 비싼 요리 재료로 만든 요리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이제 우리 캐비어라고 안 합니까? 캐비어. 철갑 상어 알이죠, 그죠? 그거 이제 굉장히 비싸다고 이해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제가 한국에서도 한두 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 맛이 그냥 그랬는데, 거기 진짜 이렇게 캐비어를 먹었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도저히 먹다가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슬쩍 이렇게 휴지에 이렇게 표 안 나게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먹어볼 때는 그냥 고소하고 이랬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진짜래요. 한국에 우리가 이 질이 굉장히 낮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런 감미료를 많이 넣고 해가지고 그렇다는데, 그런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는 입맛이 안 맞는 겁니다. 사실 그때 나중에 속으로 돈으로 주지. 아주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차라리 말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거를 이렇게 사주지. 그죠? 그런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깝고 아쉬운지 몰라요. 두고 제가, 그때 왜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줬던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아는데, 내가 복음을 정말로 알면서도, 왜 실패하겠습니까? 할 때, 물론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교회 축복을 놓친다면 이거 굉장히 문통한 일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상당히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늘 나가던 교회, 그냥 내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섬기고 또 내가 헌금도 하고 이렇게 내가 또 때가 되면 직분도 받고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교회의 축복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한 만큼 교회라는 배경과 축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늘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복음에 대해서 진짜 잘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알지만은요, 진짜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내가 보는 어떤 내 눈의 기준이 전부 다 내 생각 중심입니다. 내 생각 중심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중심으로 내가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늘 저는 어린 마음에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제가 사춘기였는가 몰라도 뭔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생기고 어떤 저항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특별히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이 조금만 눈에 거슬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뭡니까?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 내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뭘 많이 아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또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일견 타당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 이야기인가? 결론적으로 나는 중요한 걸 다 놓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실패를 완전히 해보고 나서 내가 처절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실패를 해보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 문제,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패했다. 아,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을까? 그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돼서는 안 돼요. 또는 내가 뭔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런가? 혹은 내가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런가? 내가 살아왔던 환경이 불우했는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요,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눈에 안 보이는 저주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이 저주가 한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인지를 몰라도요, 이 저주가, 이 덩어리가 뭉쳐지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뭔가 재앙이 닥치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실제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이 저주 문제를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나하고 어떻게 관계했는지 잘 몰라서요. 근데 복음 몰랐던 거죠. 그래, 복음을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도 제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바뀌는 거죠. 오히려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더 힘든 어떤 문제가 코스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늘 생각,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거 공전히 지금요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안 계시는데요 기도하면 이거는 그냥 내 마음 정도 편한 정도지, 실제로 이 기도가 뭔가 하늘보다에 상달되어지고 이게 내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일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늘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짜 알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 중심으로 내가 영접을 했는데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알은 이유가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깨달았지만 다른 게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보다 훨씬 더 나를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는 알고 나서부터,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는 여기에 승부 건다. 내가 복음을 정말 오직 만드는데 내가 승부 건다. 나는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하나 느낀 게, 저도 역시 말입니다. 하나님, 나도 진짜 중심으로 내가 복음 붙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까? 제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 이거는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내가 경제 문제든 내 인생 개인 문제든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더 이상 거기서 손을 떼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는 복음이 잘 안 됩니까? 이게 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제가 딱 깨달은 게, 보니까 이게 배경이 있는 사람하고 배경이 없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 답을 딱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 배경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만약에 내가 뭘 모를 때,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말입니다, 정말로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 영적인 유산을 탁 만들어서 내게 남겨줬다면 내가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말입니다, 복음을 붙들었는데 그때 내가요
굉장히 많은 일종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직 되는 그 길에 여러분 내가요 세발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그죠? 여러분이요 큰 말입니다. 뭐 예컨대 여러분이 말하면 에코스 같은 거 타고 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게 뭐랄까요? 성령께서 작동하는 이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옛날에 막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을 많이 하고 뭐 기도하고 힘들어도 말입니다. 뭐 그냥 교회를 위해 살고 했던 이런 것들이 예사로 제가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배경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저는 그때 느꼈고요. 제가 신학교 가서 내가 나이가 40이 다 돼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느낀 거 그때 진짜 처절히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신학생들 똑같은 우리 출발선이 아니십니까? 있는데요. 이게 집안에 예컨대 신앙 3대, 4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완전 다른 거예요. 하여튼 제 눈에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실력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뭘 이 사람이 능력이 많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이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처절히 실패해보고 내가 느낀 사실입니다. 교회 배경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거지. 그래 세상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은요 그래 말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게 환경적으로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구나. 그래서 늘 우리는요 그 사람과 환경을요 우리 원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예컨대요 뭐 우리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어떤 내 주위에 있는 누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맨날 그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못 깨달아 버리면 물론 또 내가 실수한 부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요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실수를 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자꾸 그러고 있으면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만약에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이 생기든지 그죠? 혹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이 생겨서 거기에 우리가 송두리째 빠질 것보다는요 그때 우리가 복음 붙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욕을 할 줄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게 쥐가 실수해놔놓고 뭐 예컨대 말하면 뭐 복음에 핑계 대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영적으로 몰라 그렇다니까요. 뭐 이야기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지가 잘못해놔놓고 마귀 핑계 대네 이러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뭐 이 깊이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면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본적으로는요 그러면 안 돼요. 이 흑암 근세는요 이거 절대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럴수록 우리가 복음 붙들고 내가 진짜요 영적 싸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안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죽을 때까지 오직은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저 친구가 오직 됐구나 할 정도까지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그래 그때에 내 뒤에 정말로 기도하는 배경이 있다는 거. 특별히 그게요 교회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 이게 막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 교회라는 게 그런 건데 우리는 막 교회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저도 말입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 그냥 집 근처 대충 뭐 그냥 편리한 데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고요. 만약에 좀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뭘 뭐 교회를 저렇게 야란스럽게 다니느냐. 뭐 대강 누구나 다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알고 나서 보니까 저는요 정말 제가 복음 잘 몰랐고 또 교회라는 배경에 대해서 잘 몰랐고
이 참 무지하게 살았던 과거가 저는 너무 지금요 한이 되고 원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요 저는 좋겠어요. 돌아가면 저는요 다시 시작하면요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없습니다. 지나온 타임은요 이미 뭐 흘러갔기 때문에 끝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데 지금이라도 내가 후회하는 만큼 내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진짜 배경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있죠, 뭐 이래 부도간 목사라도 내가 여러분의 배경되어서 기도하면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실패해도 훨씬 더 빨리 여러분이 헤어날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잘 못 깨달아도 훨씬 빨리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복음 깨닫게 하는 거, 내가 헤어나는 거, 내가 인생을 바꾸는 거 전부 다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요 여기에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백그라운드 배경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영적 배경 되자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 어디 가서 만약에 중간에 실패해도, 애들이요 실패해도 내가 힘을 내고 애들이요 그때 복음 반대로 안 가고요 복음 붙들고 다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저는요 그게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제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회를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붙든 언약이에요. 참 얼마나 저는 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우리 뭐 많은 우리 주위에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이야기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관찰은 잘합니다. 딱 지켜보면요, 이야 저런 거구나. 제가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막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더 큰 자리에 더 큰 일에 하나님 쓰임 받고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 뒤에는, 이 목사님 뒤에는요 벌써 우때서부터 생명 걸고 기도한 어머니 이런 분들 계시더라니까요. 저는 막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생각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이미 그 전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희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에 내 영적 배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뭐 아버지한테 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제가 예수를 먼저 믿고 아버지가 나중에 믿었는데, 그러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에게 이 복음 진짜 전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까지 내 인생의 배경으로 만들면, 그러면요 내 인생이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답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게 제가 마음이 어떨 때 안 좋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거는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진짜 중요한 배경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저의 배경 되어지고 이거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7월 달에 여러분 우리가 강단 메시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안 합니까? 교회를 섬긴 제자들이 어떤 제자였느냐. 그 다음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보는 가치하고 달라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하고는요 완전히 구별된 가치가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사명이 뭡니까?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 통해 주시는 축복,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뭔가를 오늘 여러분이 딱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월 달에는 혹시나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숙지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제목이라도 딱 붙들으세요. 제목이라도 여러분이 외우고 계세요. 그냥 쉽게 제목이라도 외우시고, 조금 여러분이 여분이 되면 본문 말씀 4개 있죠. 골로새 1장, 그죠? 베드로전서 2장, 그 다음 뭡니까? 또 뭐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오늘요 마태복음 16장. 그냥 여러분이 중요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딱 마음에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가능하면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 깊이 하시고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진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여러분의 또 우리 후대의 배경으로 만드는 그런 7월달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초대해 주시는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먼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이전에 초대교회 제자들은 중요한 영적 사실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선은 흑암 권세가 실제로 있느냐? 여러분 그거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흑암 권세가 실제 있느냐? 실제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해서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흑암은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졌습니다. 이미 다 대가리가요 박살났다고 안 합니까? 창세기 3장에요 뱀의 머리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했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흑암 권세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꺾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꺾인 흑암이 왜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에 그렇게 세게 그렇게 작동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을 하는데 그런데요 그 해결을 우리 보고 우리가 깨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요 흑암이 실제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흑암이 정말로 저렇게 작동을 하는데 내가 흑암 권세를 어떻게 이기는가를 여러분이 실제로 해봐야 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 내가요. 흑암 권세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냥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진짜 무슨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흑암 권세를 완전히 끝냈다는 말입니다. 왜요? 흑암이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이게 가짜로 세상에 가짜 왕 노릇하고 있고 가짜 왕. 우리 집에도 왕 노릇하죠. 우리 경제도 왕 노릇하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속에도 왕 노릇하죠. 요게 흑암이 이게 딱 우리를 붙들고 왕 노릇합니다. 지가 왕. 우리 모르고요 가짜 왕에게 다 속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요 그냥 보통 때 그래 사는데 누가 좀 기분 거슬리는 소리 딱 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쓱 끌려갑니다. 이래가지고 말이면 당신 보니까 뭔가 지금 보니까 영 운명 사주팔자가 영 안 좋은데 이렇게 해봐라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가짜 왕 소리를 듣고 물론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요 그 사람 그 뒤에 속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가짜 왕입니다. 가짜 왕. 이 말을 듣고요 가짜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거 쏙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점을 보러 갑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 점 보러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점 봐도 괜찮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점 봐도 괜찮은데 점 안 봐도 괜찮습니다. 점 봐서 여러분이 점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맞다고 보장 못 해요. 그리고 또 맞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맞아도 그 점 따라가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가요. 그게 가짜 왕이 가짜 소리를 하는데 그거 듣고 우리가요 그거 쑥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말 안 합니까? 옛날에 내가 울산 살 때 현장에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막 용감하게 말입니다. 점집에 막 쳐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그때 성도들이 약간 좀 객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용기 있다 이런 걸 막 보여주려고 막 어떤 사람들요 현장에 전도하러 가면 막 점집에 막 들어갑니다. 우리 그 신정로이라는 동이 있었는데 점집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매주 캠프한다고요 매주 팀들이 막 그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딱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한번 갔는데 무당들이 싹 아는 거 있죠. 무당 그 점쟁이들이 딱 아는 거예요. 요거들이 이제 눈치 딱 채고 말입니다. 이게 쉽게 가짜죠, 가짜. 내가 교회 사람들 늘 와가지고 여기서 말입니다. 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점치는 척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아는 겁니다. 한 번은 누구하고 이제 쑥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딱 가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 딱 듣는데 말입니다. 딱 듣는데 이래. 당신들한테 십자가 보인들이 내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2명 여자분 둘이 들어갔는데 기분 엄청 좋아가지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가짜 소리 하는데
자기가 용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뭐냐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교회에서 전도로 왔거든요. 전도로 왔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역으로 되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 용하다고 당신들 보니까 십자가 보이는 것 같다. 이러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들이 막. 내가 볼 때 이거 가짜 말인데. 십자가가 그거 왜 보이죠? 여러분 십자가 보여야 됩니까? 내가 볼 때 그 십자가는 헛거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면 십자가 보여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색깔이 뭡니까? 물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내가 전도사 할 때인데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내 안에 가지고 있다 할 때 내가 어떤 표가 난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가짜 왕이 가짜 소리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마치고 딱 나와서 그분들에게 내가 뭘 보여줬는가 하면 내가 그때 한 말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 그게요. 예수님이 딱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시험 받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딱 받을 때 그죠? 시험 받을 때 처음에 뭘 합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배 안 고픕니까? 뭐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당하니까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대쳐버립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여기 꼬아가지고 딱 예수님을요 유혹을 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전부 다 그게 가짜 소리야. 하나님 말씀을 말하든 이게요 뭐 무슨 불경을 말하든 결국 그거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요 엉뚱한 길을 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내가 십자가 보이면 오늘 와 확신이 생기고 오늘 막 기분이 좋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보니까 선생님은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에 부처가 뒤에 하나 딱 있네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요. 만약에 우리 장모님한테 장관님이 혹시 어디 갔는데 누가 당신은 보니까 뒤에 오늘 부처가 하나 또 보이는데 이러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보통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대다수는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이상하다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죠 찝찝하죠. 또 개 중에는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 진짜 맞는가? 혹시 내가 영접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좀 속된 말로 그 다 헛소리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그러면 내가요, 뭐 부처가 보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내 십자가 보이면 하나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니었습니까?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인 것이고, 그게 증거 아닙니까? 내 확실히 증거인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에, 지금 흑암이 가짜 막노릇 합니다. 가짜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요, 마음대로 주흔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어디 개척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묻는다고 말입니다. 뭐 옛날에 뭡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교회 개척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게요. 목사님이 그 무당 찾아가지고 물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사람 책에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흑암이 뭐를 속인지 여러분 아시죠? 흑암이 딱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딱 관심 가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요, 딱 빼앗아가는 거예요. 맞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올바른 소리 다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좋은 소리는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 자녀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언약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이 앞으로 내가 복 얻게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 언약 아닙니까? 그거 외에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무슨요? 가난한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오늘 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실수한 하나님 자녀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만나. 우리 맨날 그러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이게 흑암 권세가 나를 공격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적자 아닙니까? 대적자. 이게 이간자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이간하고 우리 속에는요, 언약을 훔쳐가는 강도, 도둑질하는 놈이고, 여기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말입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요, 대적하는 대적자다 말입니다, 이게.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흑암 때문에 인간에게요, 죄가 왔거든요. 흑암이 딱 속삭여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그게 원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요, 저주받는 흐름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중간에 뭐 좀 좋아지고 나아지고 아무 상관없어요. 흐름 자체는요, 안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돈 좀 벌었다고 돈 번 것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죠? 몸이 안 좋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섰는데 건강이 좀 좋아졌다고 그때부터요, 본격적으로 망하는 길로 갑니다. 흐름이 안 바뀐다니까, 흐름이. 그런데 종교인들은요, 이걸 몰라요. 종교하고 복음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의 제일 첫 번째 잘못이 뭐냐니까,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진단을. 뭐냐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사람들은 인자란 말은요, 본인을 자신을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들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뭐냐니까, 나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와야,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면 해결된 것이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용한 의사여야 된다. 나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난 의사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 내 병은, 내 질병은 이거는요, 용한 의사라야 치유되는 육신적인 질병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뭐냐니까, 이게 근본 문제에서 온 병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용해도 근본 문제는 치유 안 됩니다. 치유 못 합니다. 치유 안 되는 게 아니고 치유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죠. 돈이 많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하다. 내가 가난하면요, 그러면 나는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게 돈이 아주 많고, 아니면 내게 돈을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무슨요, 어떤 뭡니까? 뭐 재테크 전문가라든지 은행가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아서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벌이라든지 이런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래야 내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허전합니까?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 정신이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Jesus Christ 슈퍼스타,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말하자면 무슨 그리스도가 일종의 무슨 스포츠 스타나 근데 예능 스타 같은 재밌고 뭔가요, 내게 굉장한 어떤 뭡니까,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나를 말입니다, 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육신적인 메시아 아닙니까? 육신적인 메시아, 그죠? 그거 전부 다 말해봤자 그거요, 육신적인 메시아. 말은 육신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요, 나를 못 살립니다. 종교생활을 그거는 내가 뭔가 그리스도,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 이런 분이, 내가 근데 여기 화분 하나 봐도 내가 필요한 그리스도는 이렇게 화분처럼 멋있고, 그죠? 이렇게요, 아주 아름답고, 그죠? 내게 향기도 좋고,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부터 이분을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자들이 과연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한번 물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진짜 알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로 나를 따라오는데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아직도 이 영적인 근본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들은 알고 나를 따라오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저는 참 이게 묵상을 해보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베드로는 내가 볼 때는 몰랐어요. 베드로가 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뒤에 이거를 네게 알게, 네가 어떤 사람한테 배워서 안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너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줘가지고 네가 오늘 깨닫고 신앙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이 신앙 고백대로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 뒤에 함께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시지만 그 뒤에 마태복음 17장에요 바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또 베드로가 또 헛소리 또 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러니까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을 3개 지어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누구죠? 모세하고 같이 삽시다. 이래 하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아직 오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변화산에서 어느 날 베드로가 딱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물론 자기의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최고의 축복을 안 줍니까?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란 말이 뭡니까? 우리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반석. 좋게 말하니까 반석이지. 아니면 큰 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놓으면 여러분 잘 보시면 문맥이 이렇습니다.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세워 놓으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놓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현장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이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붙던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내가 볼 때 큰 능력은 없었는데 이 사실을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느냐 마느냐 그 이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들을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당연히 여러분 이 답이 나오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요,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신앙을 우리가 아주 올바르게 고백하는 교회, 그겁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그러면 내가 영접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 필요해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아까 말했지만 뭐 질병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세상의 정의를 여러분이 외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 흘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6장, 11장으로 계속 지금 흘러오는, 그리고 앞으로 안 보여도 흘러갈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그죠?
여러분이 이 신앙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죠. 저는 정말 거의 바보입니다. 저는 솔직히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영적으로 얼마나 내가 묻었는지 몰라요. 완전히 실패를 해보고 나서야,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실패를 거듭해보고 나서야 중간에 오만 불신앙 다 하고 말입니다. 오만 모부림 다 치고 나서 그제서야 이것만이 답이다. 저 그렇게 내가 그 결론 내린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여튼 그 무렵부터요, 제 인생은 진짜 아까도 말한 흐름도 완전 바뀌고, 나는 이게 글쎄요, 다른 건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목회하다가 만약에 내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일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그러면 내가 목회를 그만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힘이 딸리면요, 내가 전도하는데도 이렇게 좀 대충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영적 그리스도, 이것만은 내가 진짜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만은 앞으로 영원히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바보 아니잖아.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왜 과거에 내가 망하는 길을 그래 갔는데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을 또 왜 가겠습니까? 내 인생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내가 억지로 흐름을 또 바꿀까요? 옛날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 능력이란 말이 이게 체험되죠. 여러분, 오직이 돼야,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오직 성령이란 말하고 그 뒤에는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능. 오직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 힘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는요, 무력했고 무지했고 아무 짝에 쓸모없었던 내가 이제 힘을 내가지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내가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다가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내가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내가 오늘 중심으로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뭐랍니까? 우리 보고 모든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라는 배경대 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 전도 열심히 합시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시시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이 복음 안으로 오직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뭔가요? 백그라운드 대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된다, 성장이 된다, 우리 집에 가게가 풀린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호자의 권능이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권능이.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통해 주시는 절대 축복. 목사님, 절대 축복이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상대 축복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 오늘 사업을 했는데 돈을 좀 벌었다. 그거는요, 여러분, 상대 축복입니다. 제가 어느 날 했습니까?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 제가 캠프에서 이야기했는가? 제가 머리를 이발하러 갔는데요. 제가 늘 가는 저기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가 제가 거기 가는 이유는 손님이 그였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가서 내가 기다린 적이 아마 한 100번 갔지 싶은데 100번을 가지고 기다린 적이 한 2번 있는가? 그밖에 없습니다. 항상 저는 가면 무조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요.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하는 말이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데 하는 말이, 이제 내복 하는 말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막 화를 막 내요. 나는 처음에 이 사람이 못 받았나 싶어가지고, 왜 이번에 왜 안 줍니까? 지난번에 100만 원씩 2번 받았다면서요. 하니까 하는 말이, 이번에 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자기들도 좀 많이 받는데
옆에 집하고 비교해가지고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화를. 알고 보니까 옆에 집은 자기 건물에 세 안 내고 자기가 하는데 그 집도 뭐 똑같은 돈을 주고, 나는 지금요 남은 건물에 세를 내가 하는데 나도 똑같은 건물을 돈을 준다고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듣다 자꾸 그러길래 듣다가 나 우리 교회는요 재난지원금 하나도 안 주던데. 우리 교회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요 사람들 막 지금 불편하고 막 안 나오고 막 지금요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들 많은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한 개도 안 주던데 여기는 주면 됐지 이러니까요 자기 입을 따면 그러면서 계속 욕하는 거죠. 계속 욕하더라고. 내가 봐도 사람들은 있죠. 사람들은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돈 많아도 다른 사람보다 만약에 좀 덜 벌었다 이러면요 불만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축복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요 재미있는 무슨 영화를 봤다. 재밌다. 근데 그때 내 상태가 재미가 없어. 내 마음 상태가 재미없으면요 그거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영화 재밌다. 그거는 우리 절대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오늘 그 영화 볼 재미가 이게 상태가 재밌는 상태가 아닌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은 막 울고 있는데 나는요 짜증 막 나고 이러면 그거는 좋은 영화 아니거든요. 나는 그게 전부 다 기준이 내 기준이다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내 입맛이 지금요 안 나면 그거는 맛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모든 축복은 전부 다 상대적인 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이건 절대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말릴 수도 없고 이거는 뒤로 물릴 수도 없고 뭔가 다른 것들이 말입니다. 이게 중간에 희석할 수도 없고 절대 축복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내 믿음 위에 내가 반석같이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이 흔들리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예. 여러분이 교회 축복을 받아보시면요. 이상하게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옆에 누가 쓱 이야기하면요, 쓱 보고 대충 넘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인문주의 이야기하면요, 그냥 쓱 보고 참고하고 넘어가요. 그게 내 본질적인 부분을 흔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박종몽 장로님 보면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산업 현장에 서 있지만 뭐죠? 하나님은 나에게 사듭이라는 언약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내가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본적인 부분을 진단부터 하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내가 반석처럼 세워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우리 엄부란 말은 결국은 엄부란 말은요, 이게 한자인데 엄부란 말은요, 어둠의 지역입니다. 어둠의 구역이거든요. 그 말은 아마 지옥 근세를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옥의 어떤 영향력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엄부 근세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내 안에 지금 지옥, 시커먼 게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안에. 밝은 게 아니고. 이게 지금요,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데 이 불신앙 권세가 그때부터 실제로 무너집니다. 내가 불신앙 권세를 끊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가하고요, 내가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요, 거기에 성경으로 지금 역사하세요. 나를 도우기 위해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운다. 주님이 내 부활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이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과연 언약으로 오늘 끌고 가느냐? 목사님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축복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막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고 물려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거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 정말로 불신앙 가운데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죠? 혹시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어도 실제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며 내가 이 축복 속에서 내 자신을 정말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며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멘토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중간에 공격이 오고 어떤 환경의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험한 골짜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교회 예배 출입할 때에 여러분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말했지만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리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뭐냐니까 이때 여러분이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이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아시고 정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떨어져서 예배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도 또 우리 후대들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는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우리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8월 7일 날 교회 방역 및 청소 37 캠프 팀들이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날, 그 다음에 9월 4일 날 연속으로 청소 맡은 팀들이 수고해 주시고요. 8월 7일 날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이런 시간에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 공동체 수련회를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날짜는 추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8월 7일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연결해서 그 주일날 렘넌트 성경 암송 골든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때가 WRC 기간 중입니다. 그때에 우리 갈래 공동체 수련회를 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때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되죠? 예. 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8월 12일 날 우리 렘넌트들 비전 트립을 이번에 부산 지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앞으로 향후 수초일을 봐가면서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전체 훈련입니다. 26일 그때부터 WRC 리더 수련회가 대면으로 대구에서 모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이 바로 수요일 날 28일입니다. 교회 본당에서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WRC 본 대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비대면으로 또 진행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전부 다 메시지 시청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4일날 수요 예배는 그때 함께 메시지를 시청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237 샤가독 훈련이 비대면으로 또 진행되어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곽병호 집사가 대구 비행장으로 인사발령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대구 지역에 우리가 캠퍼팀들이 제대로 힘있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제 옮길지는 그거는 추후에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캠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동안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또 현장에 많은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병되어서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또 교회와 또 많은 성도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